마가복음 말씀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배 여행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배 여행 이야기이다. 4장 35절부터 예수님의 배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좀 착오를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총 5번 배 여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살피면서 다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총 6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 착오를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설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체크를 좀 하는 편인데 체크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그 AI 많이 사용하잖아요. 챗GPT 같은 거라서 이제 예수님의 배 이야기 몇 번 나오는지 검색을 했었었는데 걔가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걔를 100%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그래서 제 갖고 있는 자료에 있었어도 좀 몇 번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었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5에 좀 꽂혔었던 것 같아요. 숫자 5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초반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5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져서 어, 당시 이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논쟁이 이제 5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논쟁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섯 그리고 배여행까지 5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했었었는데 그게 제 착오였다.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오늘 5번째 배여행 이야기를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배 이야기를 살필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좀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제 스승이 말씀하셨던 게 지론이 제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낯설게 봐야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체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낯설게 볼 때, 성경을 낯설게 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아무튼 총 6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본문 이야기 살펴보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5번째 이야기 살펴볼 건데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5번째 배 여행은 지난 시간 살폈던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4천 명을 먹이신 물고기 7개와 이제 떡 부어 덩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일인 것이죠. 10절은 주께서 이제 제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 말씀하십니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달마누다 지방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평행 본문인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이고 이제 마타복음에서는요 이 장소를 마가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동일한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냐라고 할 때 그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주소가 어디죠? 주소가 어떻게 되죠? 부천이잖아요. 부천. 동시에 중동이기도 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단이냐, 달마누다냐,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이게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냥 어쩌면 이제 달마누다 큰 지역이라면 이제 마가다는 어떤 뭐 항구의 이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지명일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면 되지,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 달마누다든 마가다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인 거죠. 이 달마누다는 고대의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찾아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살펴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11절에서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땅이 더 이상 대가볼리를 위시한 이방 땅이 아닌 유대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유대 땅을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크게 돌아가지고 이제 대가볼리까지 이제 하시는 그 여정, 이방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주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고 그 여정을 다 이방 사역의 그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셨고 다시 한번 이제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라는 것이죠. 이 달마누다 지역이 유대 땅이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다시 돌아온 유대 땅에서의 예수에 대한 반응은 지난 시간 칠병이어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들의 환호하는 무색하게 아주 부정적인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환대했는데 고향 땅인 유대 동족인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지게 되요. 너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11절에서 보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혼란과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먼저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번역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제 논란, 어떤 논쟁, 어떤 토론 이런 뜻이 있거든요. 논쟁이랑 토론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혼란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임에도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하게 잘 번역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가치 중립적인 상태에서 예수를 어떤 예수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논쟁을 하고자 예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이죠.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 혼란이라는 것이 깎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고 트집 잡기 위한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떤 사실 여부와 어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어 번 상대 보다가 아유 그냥 좀 가만히 멀리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괜히 이야기하고 뭐 설득하고 해봐 해도 아우 안 되더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로 그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힐란이라는 단어 다음 이제 주님에 대한 그들의 동기가 부정적이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를 향한 시험이 총 4번 나와요. 주님이 하셨던 어떤 시험 이런 거 말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어떤 시험들이 총 4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첫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십니까? 40일 금식하신 가운데 시험 당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시험 당하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나머지 3번은 그럼 누구냐? 다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시험인 것이죠. 즉 오늘 주를 시험하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회방하고자 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에 속한 자임을 마가는 메시지하여 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처음부터 방해했던 어떤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주님의 어떤 복음의 길을 부정적인 의도로 그들이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1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기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여러 곳에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셨고 이미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그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의심은 뭐냐면 주님이 가져오신 그 이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가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적의 출처가 어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이었나? 그때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능력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렇게 바라신다라고 그들이 어떤
모함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적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으로 단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주님이 저건 잘못된 거지라는 어떠한 그 근원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귀신의 더러운 영일 거야라는 그러한 눈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주는 오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냐면 그들이 생각 어떤 전통에 반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파격적 행보 앞에서 뭐 많잖아요. 정결법의 어긋남 가운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됐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여러 행보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논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찌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보들 앞에서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주장에 반하는 예수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 수많은 이적들로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 그 이적의 진실임이 분명히 많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배웠던 세계관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야. 귀신의 왕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그들은 말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헛된 일들일 거야라는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대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주님이 그 어떤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바뀔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젊은 아가씨가 자신이 이제 이단인 JMS라고 아시죠? JMS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올린 영상을 봤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올렸더라고요.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멀쩡하게 생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무언가 약간 눈빛이 풀리거나 뭔가 약간 부족하거나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아주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이 왜 이 JMS를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길래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보게 됐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 그 교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만 조금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뭐 찾아서 굳이 보실 필요 없다. 괜히 조회수만 올려줄 필요가 없고 답글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그런 글들만 이제 남기고 하는 걸 좀 보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교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여러 매체들 통해서.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뭐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교주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지금. 그죠?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이제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다는 것이 자신이 보고 싶었던 데. 그러니까 고난받고 계시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다른 거 안 하시고 글 쓰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계속 그 교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 그러니까 그 시각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밝게 드러났으면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문제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생각을 좀 바꾸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또 주님이 다시 한번 그런 이적들을 여러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부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자들이니까. 이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여정 가운데서 이미 예수께서 기록되지 않은 또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적들이 이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마당인데 그것이 잘못된 어떤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치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이들 앞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로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껏 그러하였듯이 그들은 분명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주님의 사역을 이번에도 자기 멋대로 오도하고 해석함으로써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조차도 주님을 부정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듯이 애초에 의도조차 불순한 거예요. 그들의 시험이 어떠한 테스트가 아니죠. 비난하기 위한 어떤 그들의 혼란이 꼬투리와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고 헛된 일일 뿐인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그 성격이 주님이 걸으셨던 섬김과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좁아진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하는 이 표적의 성격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어떤 군사적인 어떠한 그런 유의 그러한 이적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의 어떤 심대한 타격을 주는 어떤 그러한 이적들을 보여보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과는 다른 헛된 길이고 정반대의 길이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의 시험과 유사한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능력과 힘과 권력 등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진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 시험의 골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식과 맞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주님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동일한 류의 지금 시험을 그들이 보여봐라라고 하면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하실 수 있죠. 그들의 요구대로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서 로마 군병들 다 몰아내고 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죠. 왜 안 하십니까? 주님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의 어떤 요구들을 거부하시는 거죠. 결국 그러한 이유들로 주님 그들의 요구를 오늘 거부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떤 시험하고 혼란함 가운데 주님께 무리한 요구를 행했고 주님께 아버지 뜻과 정반대인 어떤 무리한 요구들을 행하고 있고 주님 그들의 그러한 의도를 아시고 단호히 거부하신 가운데 그들을 거절하신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12절에서 주님 마음속으로 깊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세요. 이 탄식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보통 이제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거든요. 근데 그 탄식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탄식인데 보통 그러할 때는 국률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어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가운데 탄식하시는데 이번의 탄식은 실망감이죠. 어떠한 실망감? 그들의 불신에 대한 실망감. 수많은 이적들이 있고 이미 참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이미 많이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그들이 자기들이 쌓아온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어떤 불신의 실망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 역시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자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감정으로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표적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탄식인 것이죠.
어찌 이 세대가 이미 앞에 다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계속 구하는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문구는 어떤 주님의 엄중한 선언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총 13번 정도 나올 거야 아마. 이게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 세대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등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세대는 요즘에 이제 MZ 세대이죠. MZ 세대가 놀랍게 저도 MZ 세대더라고요. 요즘 젊은 MZ 세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무슨 뭐 있었죠? X 세대 뭐 있었고 너무 옛날인가? 뭐 밀레니엄 세대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것을 두 세대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세대 사상. 하나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관하는 옛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세대,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어떤 두 가지.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타락한 인간에 사로잡힌 그들 가운데 새 시대와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옛 시대와 메시아로 말미암은 새 시대가 되어지는 거겠죠. 어쨌든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이 주관하는 옛 시대에 사로잡힌 이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여전히 옛 시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같은 말을 제가 이제 반복하는데, 주님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그들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시대에 머물러서 사단에 사로잡힌 그것에 머물러서 끝내 주님과 새 시대를 거부하더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의 엄숙한 선언,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 엄숙한 선언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오버랩 때는 어떠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을 살펴보면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거부되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우리 화면에 한번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신명기 1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들이 왜 광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주가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병거들이 수양되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 보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여러 이적들을 주님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분명 그들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1세대들은 그 약속의 어떤 수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엄중한 선언이 과거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그 어떠한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들을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들의 1세대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된 그 땅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나 겨우 들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대 주님을 거부하고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도 기회를 걷어가신다.
주님이 이미 여러 번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어요. 주님이 애를 안 쓰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초반에 뭐가 있었다고 무슨 논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갈릴리 논쟁이라는 5가지 논쟁이 있었 대표적인 것만 그렇고 기록된 것만 5가지고 또 그 곳곳에 주님과 대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또 얼마나 수많은 어떠한 예수님의 노력들과 애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거부함 가운데 결국 기회가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듯이 구원의 실체이신 주님, 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눈앞에서 취하지 못한 채 빼앗기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언하심, 오늘 본문의 이 선언하심 그대로 이제 보겠지만 오늘 이후로 주님은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앞서는 논쟁도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돌이키고자 많이 하시지만 이제 주님의 중심은 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로 본격적으로 향하여지게 되거든요. 마지막 한 10장에 가서야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 십자가의 모습 받기를 어떤 주님의 마지막 그 사역 앞두고 그때 이제 마지막 큰 어떤 대적을 그들로부터 이제 당하시는 그 짧은 접촉을 제외하고는 주님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회라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도 설교 이제 제목도 그러한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없었는가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란 것이 평생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구절인데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요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6번째 여행의 그 시작인 것인데. 그러니까 13절에서 주님 어떻게 그들을 떠났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떠나가신다. 주님 떠나가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 가운데 계심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물론 주님 떠나가지 않고 계시겠지만 당신 자녀들, 당신 제자들 사랑하신 가운데 내 어떤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 어떤 지인 그들 앞에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는데 언젠가 우리가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실 수 있는 거죠. 떠나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죠.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리를 배워요. 조직 신앙, 그러니까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의 떠나가심이죠. 그걸 유기라고 하잖아요. 쓰레기 유기했다라는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버려짐을 이제 유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을 대할 때 그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인내하시지만 끝내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오신 그날에 천국에서 만날 자들임을 우리가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보통 이제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전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제 완곡한 거절. 아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나올게.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다음에 여력이 됐을 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치고 오는 사람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전할 때가 이제 지금이다. 지금이 마지막 어떤 기회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그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기다려주자. 저 사람이
마음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그런 제자 중 하나와 이제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애들이 이제 다 가고 남아 있을 때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애들하고 탁구도 치면서 애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 탁구 치면서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가고 이제 그 친구랑 저랑만 남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인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그걸 중심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너는 그것에 동의하냐?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뭐 둘 중 하나지 뭐. "예 믿어요." 아니면 "믿지 못하겠어요." 두 개. 안타깝게도 후자였어요. "아 믿지 못하겠다." 사실 좀 "잘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인제 교회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인제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인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인제 그 친구랑은 더 이상 인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었는데 얼마 사역지 옮기고 나서 한 좀 지나고 나서 인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장례 소식이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한참 후에 인제 그 친구가 이제 장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의 이제 장례식에 제가 참여했을 때 그때 당시 들었던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을 갖고 강권하고 좀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늘 있지 않더라, 기회가. 때를 보고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늠하다 보면 전도 못 해요. 전도 못 합니다. 그냥 때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회가 나로 인해 전해진 복음의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박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 역시도 깨달아야죠. 듣는 자 역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듣는 자도 내가 이러한 어떤 권면을 항상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착각일 수 있음을 좀 깨달은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손 내밀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지혜임을 이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뭐 그들이 뭐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심으로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인제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님을 기회가 날마다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가운데 그들에게 순간순간 사항사항 그때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전하는 저와. 그러할 때 당신의 어떤 주님 섭리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벌써 꽤 됐어요. 개척한 지. 개척한 지 꽤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도를 많이 못하는 교회죠. 개척교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오늘 새로운 분들 오셔 가지고 감사한데 음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리 많이 관심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저희 관심은 뭐냐면은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관심은 뭐냐면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인제 애들한테 인제 손 들어 보라고 시키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뭐 고등부 애들 사역을 했을 때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 봐라.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라." 했을 때 한 50명 중에 한 2 명, 3명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되면 1-2명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작년은 다를까? 작년도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의 숫자는 많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임을 그들이 알까라고 했을 때 많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조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소수의 적은 인원이라도 모두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지혜 있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개인적으로 교리 교육을 제가 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들이 많은 이 시대죠. 성도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라기보다는 종교인이 많은 이 시대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참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하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림 교회가 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잘 강권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주님 이방 사역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 이방 사역의 여정들 다 마무리하시고 오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주께로부터 어떤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고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러한 자들로서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오늘날의 이단이 예전에는 정말 이단이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진 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더 큰 이단이라고 아주 교묘한 이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입맛대로 심지어 말씀조차 그렇게 삐딱하게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점차 많아지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정되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참 죄를 갖는 자들로 이 시대와 속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회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이고 예수면 충분한데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옳은 뭐 운이 좌니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평탄할 일인 거죠.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는 속해 있으나 섬김과 희생의 그 주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길이 아닌 힘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세속적 방법으로 옛 시대를 살고 있는 옛 시대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앉아서 하는 우리의 자랑들이 내 인간적 자랑의 고백들은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좋은 배필을 만나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 일상 가운데 그것을 다 정지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그런 얘기도 해야죠.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요즘 아주 잘 걸어 다녀요. 제 자랑이거든요.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걸어 다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랑들을 막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주님보다 주님께 감사가 아닌 그냥 모든 것이 내 어떠한 높아지는 어떤 뭐런 걸까요? 나의 어떠한 누군가 알아주기 위한 원하는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제를 좀 지향하자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딱 칼처럼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도 하시곤 하는데 저금통 만들어 놔야겠어요. 자식 자랑거나 술 자랑을 동전더라고 농담삼아 말하자. 그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너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내 인생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이 아닌데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 뭔가 내가 좋은 것들 가지는 것, 좋은 차를 모는 것, 내 집이 평수가 뭐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목동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동에 부모님들이 교육이 굉장히 좀 센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보통 이제 목동에 사시는 분들이 의사나 뭐 어떤 변호사 계통의 어떤 그러한 류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좀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강요랄까요? 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동에 사역했을 때 동생도 마침 그쪽에서 이제 유명한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신문에도 나오는 그런 중학교였는데 어떤 그런 뭐지 학교 그런 경쟁력이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나는 아무튼 동생 이야기를 TV에 학교 드라마 학교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학교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교육열이 치열한 나머지 좀 지나치고 넘어서는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 목동에 사역했을 때 뭐라고 설교했었냐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좀 애들 평가하고 이런 것들 점수로. 제가 이제 목동에 사역을 했을 때 어머니랑 식사를 하러 이제 갔었거든요. 어머니랑 식사를 하러. 왜 식사를 하러 갔었냐면 아내와 저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시켜 드리려고 제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랑 제 아내랑 저랑 이제 목동에서 식사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상가 건물에 학원가가 엄청 많아요. 수두룩빽빽 학원가인데 한쪽 벽에 애들 이름하고 점수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한쪽 벽에. 근데 100점이 아닌 게 없어. 다 100점. 누가 어디 학교 학생 무슨 중간고사 100점, 모 100점, 수학 100점 뭐 그냥 다 100점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 학원 다니면서 저게 이름 못 올라가는 애는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1번이었었고 99점이 억울하겠다. 하나 틀렸거나 하면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입장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아파트 가격을 벽에 쫙 붙여놓고 자녀들이 부모님들 아파트 재산 것들 돈을 쫙 적어놓고 점수로 붙여놓으면은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냐. 근데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다 붙여놓고 그게 100점이 아니면 뭔가 아닌 어떤 그러니까 그 100점이라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에 달려나가게 너무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제 보통 사역을 하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면 절대 안 보내려고 그래 부모님들.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뭐 더더욱 더 안 보내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가지고 천국 거기 어디 한 구석에 천국 하늘 그 황금성 같은 데 병에 한쪽 벽보로 붙여서 누구 아무개 집사, 누구 아무개 뭐 장로, 누구 아무개 권사 몇 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꾸 세속적 사고에 물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살아가더라. 주님의 복음은 섬김과 낮아짐이고 높아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섬김으로 남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내 몸을 찢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편해야 돼.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도들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면 좋은데 그게 너무 은혜로만 머물러 있으면 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삶에서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우리 목사님 이 말씀하신 걸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뭔가 근질근질하면서 나의 어떤 무언가를 자꾸 높이고 나의 어떤 예수가 아니라 자꾸 나 자신을 그것도 드러내고자 싶은 어떤 그런 것들 또 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의 방법대로 추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할 때마다 불편해야 돼요. 말씀 이게 아니지. 낮아져야라고 했지. 좁은 길 걸어가야지. 그렇게 바꾸는 그것이 참된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들이 많이 없는 게 오늘날 조국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성경은 특별한 특별한 이야기,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이미 다 아는 그것이 진리라 말하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광장에서 외쳐지는 거라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잠언에서의 지혜는 광장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듯이 외치는 것이 지혜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고.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걷고 섬김의 그 길을 가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도는 힘을 모으고 세를 모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는 모임이어야 되지. 나이 가진 거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라기는 복음으로서 우리의 본성 역시 교정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 하는 것이죠. 성화라.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조금 성숙하고 누군가는 좀 덜 성숙하고 물론 주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 그날 그때 끝내 우리 모두가 정말 완전한 성화 그런 어떤 성숙함 이런 가운데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영화되게 되어질 줄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마지막 그날 그때 우리 다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거니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성장해 가자 성숙되어져 가자고요. 그것이 주님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기쁜 뜻 아니시겠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 인내하시는 그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함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할 때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어떤 급박함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급박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보통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에 실망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전해도 아유 듣지도 않아. 너무 실망했어. 네, 저 친구 만나 됐든지 그만 끊어야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담담히 전할 뿐인 거죠. 내가 전해서 안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전한 가운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오면 저야 뭐 기쁘긴 하지 개인적으로 기쁘긴 하지만 내가 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뿌린 씨앗이 지금은 열매 맺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잘 예수 섬기게 되는 거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중심이 급박함을 잃지 않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전하세요. 그냥 몇 번 이렇게 권해보고 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빠지더라고. 그 말을 전하기 앞서 아 주님 지금 말할 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함 가운데 전할 때 당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전하는 자가 되자. 전하는 자가. 바라기 우리 헤아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먼저는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참된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섬김의 그 낮아짐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교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끝끝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